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안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앙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눈이 부시게 푸르른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더욱 가까이 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기대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셨는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힘든 사람은 힘든 일이 없어지길 원하고 병에 든 사람은 병이 고침 받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하죠? 무슨 찬송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님 믿으면서 이 찬송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예수님을 믿다 보니 그렇게 믿고 보니까요, 실망할 일도 참 많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찬송하며 믿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되던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별 수가 있고요. 예수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나중에는 별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레미야는요. 어느 날 같은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안 하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요, 누구를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레미야가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 전하니까요. 그 말씀 듣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 예레미야 마음은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고생해요? 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선포하는데 이거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예레미야는 그 일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네? 힘든 일이에요.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고 따집니다. 1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고요. 더 형통하고요.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줄까 말까 한데 믿지 않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왜 그리 저리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맨날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참,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도 믿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어야지 하는데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은요. 참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고백을 하여 시편 73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 이로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일도 없고 오래오래 사는 것 같고 날마다 선호하는 일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 당하는지 어려운 일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박국 선지자도 볼 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어떻게요? 날마다 누가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같이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시편 기자도 그렇죠. 선지자도 그렇죠.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고 통통하게 되어집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일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구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이고요.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저들이 악인이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이 모습이요.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마지막 끝에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요. 맨날 먹기만 합니다. 참 부럽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돼지에게 그렇게 먹이를 자꾸 주는 이유는요. 돼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잡아먹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돼지를 사랑해서 물론 애완 돼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돼지를 사랑해서 먹이를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잡아먹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되어지고 하나님 심판할 때 할 말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악인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요?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핑계 댈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때가 오기 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 믿을래? 너 이렇게 힘들어도 나 믿고 의지할래? 정말 끝까지 나를 믿고 의지할래?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려워서요. 나 누구처럼 안 믿는 사람 저 세상으로 나갈래요?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오늘 내 눈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믿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오늘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달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라고 하십니다. 어떨까? 이 말씀은요, 순종하기가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이잖아요. 뭐 장례에 가가지고 허리띠 하나 사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죠? 순종하기 쉬워요. 그래요. 예레미야는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에 가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야, 그 띠를 띄고 어디로 가라 하냐면은 유브라데에 가랍니다. 거기에 가서요, 그 띠를 바위 틈에 숨겨 놓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유브라데가 얼마나 되냐면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곳이 아나돗이라는 곳인데요. 아나돗에서 유브라데까지 가는 것이요. 약 600km 됩니다. 600km 실감이 안 나죠. 제가 그래가지고요.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버스로요. 구례에서 서울 남부 터미널까지 거리가요. 287km입니다. 요즘에 조사하면 다 나와요. 287km, 약 300km죠. 그러니까 서울을 갔다 오는 거리가 이렇게 600km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요, 어떻게 해요? 유브라데까지 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서울 갔다가 와야 돼요. 그럼 또 그게 가는 거리예요. 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 갔다가 또 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저도 그래요. 저는 저희 아내가 뭐, 서울 갈 일은, 여보, 차 끌고 가. 하는데요. 저는요, 요즘엔 차 끌고 가기가 싫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가는 게 참 좋아요.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때는 어떨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차 타고 갈까요? 걸어서 가야 돼요. 좀 좋으면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하루에 몇 킬로나 갈까요? 걸어서 몇 킬로 정도 갈까요? 뭐, 천리행군 한다, 뭐, 그런 군인들은 하룻밤에 몇십 킬로 간다 하지만은요, 어떨까요? 보통 사람 거리로요, 쉬엄쉬엄 가면은 하루에 20에서 30킬로 걷는다 해요. 그죠? 20에서 30킬로 걷는다 하면은 며칠 걸릴까요? 4, 50일 걸려요.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시다. 2달 정도 걸려가지고 뭐 하러 가요? 허리띠 감추러 갑니다. 어떨까요? 큰일도 아니고요. 허리띠 감추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큰일 아닌데 이런 일 하라고 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저 같아도요. 뭐 그거 숨기러 거기까지 가. 그죠? 주 앞에 숨겨도 되는데요. 그죠?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예레미야는 어떠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600km 걸어가가지고요. 유브라데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근처 바위가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며칠 걸려서.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좀 얼마 지나니까 하나님 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다시 유브라데 가서 그 감추어둔 띠 그거 찾아가지고 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해도 답답하네요. 그게 뭐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뭐 중요한 거라고. 시장 가서 뭐 얼마 줬겠어요. 그죠? 그 띠 얼마 줬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그거 찾으러 갈 바에야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장 가서 하나 사드릴게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개라도 내 사드릴게요. 그렇죠. 그 갔다 온 고생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 2달 걸려서 그거 감춰 놓고 왔는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또 그거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가보서 전에 숨겨놓던 거, 띠를 숨겨놓은 곳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썩었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이게 뭐라고 이 썩은 것 찾아오라고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래 오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을 거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뭐라 했을까? 유브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유브라데에 갔다 왔어. 뭐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 배띠 거기다 두고 오라고 해서 갔다 왔어. 사람들 뭐라 할까요? 미쳤지. 그죠? 미쳤죠. 미치지 않았습니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또 얼마 전에 또 2달 동안 안 보니까 사람 뭐 할까요? 예레미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또 유브라데 갔다 왔어. 뭐 하러 갔다 왔는데 하나님 전에 그 띠 그 찾아오라 해서 갔다 왔는데 어때요? 그 띠가요? 왔어요. 참 그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사람들 뭐라 이야기할까요? 그죠? 뭐라고요? 미쳤지. 그죠? 이걸 왜 그래 미를 치는지. 그런데요, 그 모습이요. 우리는 참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미친 짓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래, 그거 뭐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대로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뭐 그것 때문에 유브라데까지 갑니까? 그냥 이곳이 숨겨놔도 되잖아요. 뭐 그거 찾으러 또 거기까지 갑니까? 내가 그거 필요하다면 내가 이거 사가지고 몇 개라도 사드릴게요. 거기 갔다 왔는데 2달 걸리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게 얼마나 들겠어요? 그죠? 그 배띠 얼마나 한다고 그거 찾아 2달 걸려서 간다고. 시간 낭비. 그죠? 다른 일도 못해. 그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요.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불통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만사 형통이 되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서 내 뜻대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만사 형통되기를 원한다면은 어찌 돼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누구한테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믿긴 믿었죠. 예수 이름만 믿었죠. 삶은요. 예전에 있던 그 삶 그대로 살면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달라진 게 있어야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똑같이 사놨어요. 뭐만 바꿔 쓰놨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으로 모양만, 옷만 바꿔 입었지. 똑같지 않아요. 그럼 군인도 군대 입대하면 뭐 할까요? 군인 정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디서요? 훈련소에서요. 맨날 제식 훈련하고, 각계 훈련하고, 막 PRI 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민간인 정신에서 군인 정신으로 바꾸는 것이 훈련소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옷만 바꿔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군인 정신이 바뀔까요? 안 되는 거예요. 뭐로 돼야 될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삶이 달라지죠. 옷만 바꿔 입었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도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전에 살았던 모습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 믿네 라고 말한다면은 어찌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어떻게 해요? 누구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어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는 삶이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또 오늘 예레미야가 그 유브라데 애까지 갔다 온 거 보면서 미쳤지. 야, 그게 제정신이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뭐 해야 돼요? 정상해야 돼요. 제대로 된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 일을 시키셨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했죠? 왜 택하셨다고? 저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숫자가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저들의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뭐예요? 교만함 때문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13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교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요. 이 모습이었어요. 13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 허리에 속한 같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힘이 있습니까? 뭔가 가진 자원이 많습니까? 그래 백성의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저들에게 저들을 위해서 능력 베푸실 때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 요즘 민서 모습 보면은요, 어떨까요? 이제 다 컸다고요. 엄마 손 잡으려 할까, 안 잡으려 할까요? 예? 안 잡으려고 하죠. 왜요? 스스로 나도 다 컸어.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민족으로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 왕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솔로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조공 바치고요. 솔로몬의 지혜들께서 먼 나라에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 누가 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솔로몬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주변의 나라들과 외교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 공주들 다 데려왔죠. 뭐 데리고 올 때 그냥 옵니까? 그 나라 우상들을 데리고 왔죠. 마병들을 많이 세워뒀죠. 군사력 자랑했죠. 자기의 지혜 자랑하고 애교력 발휘해서 또 군사력 강하게 했어요. 어찌 되었습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의지했어요? 자기 지혜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 외교력 의지하고 국방력 의지하다 보니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던가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 때문에? 르호보암 때문이 르호보암은 솔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이지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솔로몬 때문에. 자기 자식 믿고 자기 자신 믿고 자기 머리 믿고 자기 가진 거 의지하다 보니 어떻게 되어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찾은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찾으셨어요? 어려울 때 찾았죠. 지금은요? 지금은 왜 안 찾아요? 편안하니까, 잘 되니까, 걱정 없으니까, 염려 없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안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찾았으면은요, 여러분 어려울 때 찾을 때보다는요, 평안할 때 하나님 찾아두는 것이 더 나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거 바쁘잖아. 그 바쁠 때 하나님 알아서 그동안 평안할 때 하나님 잘 사귀어두면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 눈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죠?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어찌 돼요? 그동안 평안할 때 안 찾아놨으니까, 어려울 때 지금 와서 내 사정 형편 이야기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또 얼마나 이야기, 내 사정 설득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잖아요. 물론 그렇게 찾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안 찾으니까 문제겠죠. 오늘 이스라엘 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만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했어요. 썩어 빠진 허리띠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교만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무언가 성공해 보겠다 하는 그것이요.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를 보면은 그림 하나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는데 비밀번호 패턴을 잃어버렸는가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기억나지 않아요. 요즘에 비밀번호가 워낙 많고 조합이 복잡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통장 가지고 ATM 돈 찾으러 갔는데 어찌 돼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어요. 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래도 비밀번호 생각나는데 눌러보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몇 번 실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정지가 돼요. 거래 정지된 그 비밀번호 어찌 될까요? 계속해서 사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왜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해도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이 됐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야죠.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네? 내 생활을 바꿔야죠. 내 생활 모습을 매 똑같이 살면서 왜 하나님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되냐고 따지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네 생활을 바꿔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활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왜 안 돼? 내 교만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라고.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저들이 뭐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려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저들은 다 알고 있다. 야 그만해. 다 알고 있어. 그렇죠? 다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설교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요. 제목만 들어도 어때요? 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문은 달라도 결론은 한 가지. 네? 예수님 잘 믿으라고요. 또 훌륭한 교회 목사님 설교나 또 슈그레 변변치 않은 저의 설교나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목만 봐도요. 알아. 말씀 안 들어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죠?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살지 않는데. 두툼하게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짠맛이 나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집에 뭐 있어? 우리 집에 황금 없는데. 황금 뭐라고요? 두꺼비입니까? 황금 두꺼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데 쓸데없는데. 갖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써야죠. 하나님 말씀 알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순종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 결국 이것이 뭐냐면요. 가죽 부대는 유다를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들어야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14절 말씀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 안 듣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시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되질까요? 네. 아무리 비싼 돈 들여가지고요, 에어컨 사놨어요. 여름에 어떻게 될까요? 틀면은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죠. 그렇죠? 시원한 바람 안 나오고 따뜻한 바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따뜻한 데로 쓸까요? 물론 AS 기사 불러야죠. 불러가지고 고쳐야 되겠죠. 고쳐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그렇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의 택함을 받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인가? 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지막 때에 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뭐 그까진 일 그렇게 해.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왜? 이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앞에서 말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해야죠. 왜요? 쟤는 안 될 것 같던데도 뭔가 되는 애야. 다 실패했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일어서는 애야.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셔. 야, 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요. 어리석어 보이지만요. 그 걸어가는 걸음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이요. 헛된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걸음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렇게 살아서요.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걸음이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